오늘은 우리 교육자 복원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할 난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오는 9월까지도 온 땅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재앙도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오늘이지만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그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의료복을 입고 비와 같은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탈진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확진자와 검사자가 수가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철저한 방역 속에서 예배드리며 앞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수 만져 주셔서 그들이 즉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서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더 이상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때 목사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전하실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주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김다솜 학생의 우리 바이올린 우리 봉헌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 나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뒤떨어져 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시간, 오직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려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사람의 판단과 뜻에 의하여서 쓰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들의 성업이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삶이 감사가 넘쳐나도록 크고 작은 일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목적하며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됨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에게도 또 군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몸이 연약해서 침상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에게도 일터 때문에 학업 때문에 먼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또 축복합니다. 오늘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기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 인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9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생업의 자리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늘 믿음 안에서 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9월 18일까지 있는 주일 낮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모든 예배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대체하겠습니다. 또 매주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그때 맞추어서 자세한 사항들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통해 읽으시고 하루를 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성경 필사가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필사 하시는데 우리 혹 다 마치신 분들이 있다라면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는 낚시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낚시대를 넣었다면 고기를 잘 잡습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낚싯바늘은 무엇을 써야 되고 낚싯줄은 무엇을 또 사용해야 되며 또 미끼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움직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물고기는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물가나 수초 곁에서 있다든지 혹은 바위가 많은 곳에 물고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위험하지만 그래서 갯바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 마치 낚시의 프로인 사람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보세요 라고 말한다라면 과연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모르기 때문이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어부였다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말을 들을 것이지요. 그래서 낚시를 잘 못하는 사람도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낚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도 그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몸이 아픈 환자들은요,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것은요, 가급적 그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바른 진단하라고 말을 그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병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판단대로 그 기업을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자문 그룹, 그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문 그룹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전성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일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판단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독주한다라면 나라의 근간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아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기 잡는 어부에 비유해 본다라면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상식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뛰어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이, 그 말씀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겁을 내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아마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보지도 못했고 어부도 아니었던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과연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 큰 돌을 던져 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 첫째는요,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는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상황을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는 헐몬산에서 1년 내내 산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은 그 눈이 녹은 물이 내려서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런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데 통상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깊은 데는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른 아침이 되면 물이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맑아서 이른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그 어떤 곳과는 달리 그 호수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호수 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했던 그 시간, 아침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무렵에, 그것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베드로가 들을 때는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물을 가서 던지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수고해 보았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없다라면 그 아침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 대답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른 배가 도와주어야지만이 많은 고기를 거둘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에서 믿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법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여, 내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발 좀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수심이 얕은 곳에 고기가 많았는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누구보다 이 자리를 잘 알고 이 호수에 대해서 꿰뚫어 본다고 하는 자신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도대체 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저 물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까?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선생님라고 그가 말했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오늘 우리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여 주여, 주를 부르는 호칭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당해 나갈 때에 자기 앞에 보인 분이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때 우리보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 단순히 선생님으로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맨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느끼고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 생활에 지쳐 있고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피곤해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칠 때에, 두려워할 때,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내 삶을 엄습해 올 때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인 관계를 맺으라. 사랑하는 교회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런 기회,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이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는 그만 좀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축복을 얻겠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제 후로는 과거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후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이후로는 그는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의 말씀처럼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신의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시라. 주님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 사람 낚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생명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이라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세상의 전염병과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 건강하고 보호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제 후로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삶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밑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 속에 들려왔습니다.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라.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을 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슴 속에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라, 그 생명을 구원하거라.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좀 방문하거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그 집에 방문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었지만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오늘 본문 그 시간 이후에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세상의 어부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나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따르리다,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말씀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소목소목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쁜 관계까지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덤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들의 상식과 알미,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지경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린 작고 부족하지만 그 작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를 지키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